지난 주 중에 목소리가 좀 좋아지는 줄 알고 막 너무 소리 질렀더니 목이 또 나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때문에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길지 않고요. 4번 정도나 5번 정도로 마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좀 알겠지만 무슨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뭐든지 약속 때문에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도 약속 때문에, 무엇을 보고도 약속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약속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약속 때문에 이렇게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붉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아멘.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약속한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은 이제 영생은 알려드렸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영생이란 단어가 2개의 단어예요. 헬라 원전에 보면. 그래서 조에라고 하는 생명, 그다음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원한 이 2개를 단어를 따로따로 쓴 거예요. 합성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나라 한자로 영생 있게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래 해석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당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조해 놨었죠. 우리를 혼으로 창조해 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체에게 영생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게 뭐다? 이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거지. 자, 이 2개를 합쳐보면은, 자, 우리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창세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건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했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혼들, 과거의 우리의 혼들은 이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순간부터는 인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이 약속, 이 사실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혼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혼들은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장 4절 5절 말씀이 뭐다? 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예배서 1장 4절, 3절로 5절인데 이제 4절 5절만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이 영원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 놨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의 존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 그냥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주고 그냥 데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하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뜻이 있어요. 이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자,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정. 어떤 예정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정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예정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보다 예정이다. 지옥 가냐 천국 가는 존재로 되느냐, 이게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은 뭐예요? 영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뭐예요? 택함 받는 게 창세전 영원전에 택함 받는 것이고, 예정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다.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슬펐던, 기뻤던, 잘됐든 못됐든 간에 이렇게 살았던 게 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게 다보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귀도 주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 여러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역사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영원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이후부터 계속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뭐 때문에? 네, 그렇게 대답하면 오늘은 무조건 맞아요. 뭐 때문에 만물을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런 설교는 한 3천억짜리 같아. 네, 3천억이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여러분 30만 원이라 하기에 여러분 감이 올 거예요. 30만 원짜리 같아. 여러분 오늘 30만 원씩 내고 이 말씀 드려야 돼. 감이 오죠?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좋았다.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약속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1장에서 육체 인간을 만들었지만 2장에 와서 에덴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이란 그 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그리고 그 코에 뉴시메토 하임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혼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영혼이 아니죠. 하여튼 몸을 가지고 사는 영혼이 사는 혼이 몸을 입고 사는 한마디로 생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이제 리피쉬 하이란 말인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로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란 단어입니다. 혼은 네피쉬 하야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네피쉬 하야가 나왔습니다. 루아흐란 단어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영을 준 게 아닙니다. 아멘. 혼을 준 거, 혼. 그 혼이 언제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혼이 창조되어 여러분이 혼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장신이 보시기에 좋은 우주 삼라만상과 우주 지구촌을 만들었고 생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고전 3장 21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됐어요? 자,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네,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플러스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원래 필요하거든. 왜? 사람이 살려면 만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만드는 것이 수록 뭐예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늦게. 그래서 가장 마중에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과 모든 이런 모든 뭐 원소니 뭐 질소니 뭐 산소니 뭐 이런 모든 무기질 뭐 그다음에 모든 생물 곤충 뭐 다 뭐다 빛 그다음에 물 다 뭐다 사람이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고 이제 사람은 그다음에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이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아들을 믿고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을 만들었고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의 피로 죄산받고 아들의 씨,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입는 날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신은 가지나 구원은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마귀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십니다. 즉 마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약속을 이루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먼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터줏대감이 마귀가 이미 벌써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이미 딱 서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지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도 에덴에 있고 생명나무도 있지만 동일하게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이미 벌써 그 판이 다 이미 깔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약속을 이루려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요, 철학자들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해석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죠. 구속사. 피로 해석하면 다 맞는다는 거죠.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뭐다? 우리 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우리가 한마디로 피로 죄산 받으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지울까요?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미 구원은 받았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니 하와를 안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좋다 그래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아담이 따라서 먹죠?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 부분 내가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자는 왜 아무 생각 없이 부인이 하는 대로 하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먹어버린 선악과, 이 선악과를 예수가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죽어주는 거예요. 제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선악과 먹은 것이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선악과 먹은 것은 열매는 안 바뀌는 거야. 이 열매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우리 열매와 함께 되어서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빈모둠에 버려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나오죠.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를 하와를 준 것도 아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데요. 그래서 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이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어서 이렇게 핑계도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마귀가, 옛뱀 용이 이미 에덴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죄 졌으니까, 죄인 됐으니까 죄를 사하게해서 예수를 줬고 죄 사면 구원받았다. 그럼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가 죄를 사했으면 우리라는 존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뭐예요? 죄가 들어왔다가 죄만 사라졌어. 그러면 원래 옛부터 있던 나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냥 간단해.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왔어. 선악과 먹었더니. 근데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딱 빼내줬어. 죄인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담이잖아요. 아멘? 그냥 아담으로 회복된 거잖아. 아담으로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면, 아니 아담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 제가 아까 그 50자 표서 얘기했지만, 자, 아담이란 존재가, 아담이 죄사함 받았으면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 받고 나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담으로 회복되었죠.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믿었죠. 그러면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하는 거다? 아담은 아담이 돼서는 절대로 뭐예요? 네피샤이라고 하는 혼적인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기능이 없어요. 지금 왜요? 하나님도 부활의 몸을 입어본 적이 없어. 언제 입었어요? 1990년 전에 하나님도 최초로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피를 흘리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피에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 있어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피는 뭐다? 그 몸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량제물로 죄값을 치르고 저주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영,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혼, 그 영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제 음부까지 내려갔다 우리의 혼의 죄를 다 속량하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부활의 몸 안에만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죄를 사는 피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게 하는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것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표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그 표현이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다. 새벽에 제가 10분 말씀한 거예요, 어저께. 이것을 먼저 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마귀를 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줬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 여러분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마귀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마귀의 사역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선택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귀와 지식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안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진중하게 세상과 인생을 버리고 더 좋은 약속을 수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선악과를 받았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또 학교 가면 선생님, 유치원 가도 선생님, 또 친구들 만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이 나무의 말씀을, 이런 이 말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선악과입니다. 모든 학문은 다 뭐예요? 선을 가리키기 위해서 악을 가리키겠어요? 선을 가리키죠. 왜 그래요? 악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악을 전제로 해서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이 없는데 선을 가리킬 수는 없어요. 모든 학문이 다 진리 탐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네, 비진리를 한마디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기서 도단하게 솟구치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 진리와 의를 가리키는 거죠. 선을. 모든 교육은 그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은 교정하는, 모든 교화하는 선생님들은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고 다 군봉 들고 가르치지만 숙소로 들어가면, 깜빵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에 선배님들이 계셔, 고수들이. 교수님들이 계셔. 쓰리꾼, 뭐 절도범, 뭐 별게 다, 하여튼 뭐 종류대로 다 있어. 그래서 언덕 위에 한 집을 갔다 오면은 교화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워갖고 나오더. 그러잖아요. 사실을 정말 교화하려면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교회로 보내야 돼.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여기로 새내길 오면 좋아요? 괜찮아? 원래 그렇게 교화가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악을 한마디로 교도관들이 한마디로 선을 가리키기 위해서 뭐야? 악한 사례를 들어야 돼. 악한 사례. 악한 사례를, 아주 그것도 추악한 사례들을 들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야 되잖아요. 교통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안전운전 말이에요. 안전운전. 진짜 그냥 교통, 이제 운전하는 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그걸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운전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야 되잖아. 막 피바다가 된 사건,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차가 다 막살나고 막 그 안에 막 피바다가 되고, 이런 사진을 보여줘야 뭐, 아유, 안전하게 해야 되겠네. 이게 바로, 이게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뭐다? 선한 만큼 악하고 악한 만큼 선한 것이다. 두 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항상 이 안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되면 아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 할 차례예요? 그것은 말해? 즉 선악 가운데, 제가 읽을게요. 즉 선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책임감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다. 책임 있게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다 겪어보고 나서 아멘, 난 선도 싫고요, 악도 싫어요, 나는 생명으로 가겠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느껴야지. 깨닫고 철저하게 정말 이게 좋아서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약속으로 들어오는, 이게 언약식이잖아요. 이게 이런 언약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영혼도 없어요. 영혼 없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게요, 아멘, 뭐 했는데 몰라, 이런 약속을 하기 원하지 않죠. 정말 제가 처절하게 느껴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여러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죠. 막 노름도 하고 그랬죠. 화투도 치고 막 술도 중독되고 막 그랬죠. 여러 막 중독된 생활도 하고 그랬죠. 안전지도 했죠. 왜 그래? 약속 때문에. 이런 언약을 딱 왔을 때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삶의 지혜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선악과의 지식은 지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생기잖아. 어떻게 하면 선으로 살까? 이게 지혜야. 악을 하지 않고 선으로 살까? 나 악을 오랜만에 했어. 그럼 뭐야? 감추고. 안 한 것처럼 시심 뚝 떼고. 이게 지혜야, 지혜.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혜는 법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지식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지혜롭게 합쳐지면 뭐야? 이게 헌법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헌법은 다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악을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기준이 뭐야? 선 때문에. 전부 악만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 괜찮아. 뭐 선이 없으니까, 악만 있으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법은 인간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헌법 중에, 법 중에 가장 뛰어난 법이 뭐냐?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 가장 뛰어난 율법이에요. 이건 뭐다? 선과 악을 나누며 처벌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 헌법, 미국 헌법, 모든 나라 헌법은 최고 법정령이 사형이에요. 사형이 폐지된 나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한 가지만 걸려도, 이 630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지옥 가요. 이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세상 나라의 법이요, 이 율법을 많이 흉내내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장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죄를 받고 죄의식을 갖나요? 죄인식을 가져야 선악과를 본 걸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의 약속을 선택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바로 우리 양심,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이 뭐다?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을 고발해. 내 선한 마음이 내 악한 마음으로 한 것들을 고발해. 그러면 내 악한 마음은 또 그걸 변호해.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나 술 안 먹으면 그때 막 분위기가 다운되고 안 돼. 술 먹은 것 때문에 무슨 사고를 쳤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근데 내 이 악한 마음도 변호를 해. 그러면 선한 마음은 고발을 계속해서,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됐지. 악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뭐 내 마음 또 하나가 있어. 뭐요? 판사의 마음이 있어. 두 개를 다 저울질해 보더니 잘못했네. 다시는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판결이 뭐라고? 그 판결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판결 때문에 뭐다? 그 판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여러분, 그다음에 삶에는 저주요, 그 죄만큼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요 100% 저주가 옵니다. 삶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100% 걱정 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또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잘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건 모든 만민에게,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지금은요 교회들이 속여먹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러니까 뭐 10,000명, 1,000명 모이면 너무 유일하죠. 10,000명 중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준 복, 재정의 복, 뭐 여러 형통의 복, 잘 되는 복, 명예의 복,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는 막 매주 몇십 명씩 나오는 거야. 어차피 다 받는 거니까. 뭐 그런데 몇십 명 나온 사람들 간증시켜버리고, 뭐 책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간증책을 내버리고 그러면요 교인들 다 미치는 거지. 나도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받고요, 선한 자도 받고요, 믿는 자도 받고요, 불신자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 인생의 복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좀 더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약속을 이루어주냐? 너 약속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건 모든 만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기본값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한 3번, 4번 정도 돈을 버는 그런 운때가 온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가 있고 무당, 여러분 걔들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교회 오지 마.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용한 점쟁이, 진짜 용한 거. 그게 훨씬 나아요. 왜? 걔들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운때를 알아. 걔들은 그 때를.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될 때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용한 점쟁이가 교회를 다녀야 돼. 걔들은. 그래서 막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해야 돼. 점쟁이들이 말을 해야 믿어. 목사가 말하면 안 돼.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점치러 오신 손님 5만 원 냈으면 안 돼. 5만 원 갖고는 이게 안 돼. 하루 영빨이 안 생겨. 한 50만 원 내야 돼. 50만 원. 50만 원 되면 내가 정말 비법을 알려주는데 당신 운때가 거의 없어. 근데 그걸 빨리 땡겨 끌어당기려면은 뭐냐?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그리고 8가지 원리를 지켜. 그 시크릿한 비밀이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모든 일에 긍정의 생각을 하고 8가지 비밀을 탁 알려주면서 막 너에게는 곧 이 운때가 올 거야. 돈을 벌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이 믿음과 무관하게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고 정말 뭐든지 빨리빨리 알아보고 탐구해보고 집중으로 파고들고, 여러분 그 8가지 시크릿 책 있죠? 그 책만 여러분 그대로 해도 된다니까. 다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생명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에는 생명의 약속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게 없습니다. 의가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철저히 양심으로까지 율법이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정죄에만 죄인 되게 만드는 게 율법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했음이라.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율법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이렇게 산 결과는 뭐다? 저주밖에 없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부분은 또 인생의 복이 있어요. 삶의 복이, 재정의 복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많아? 지키는 게 많아요. 기억도 안 나지. 기억도 안, 말씀이 율법이 기억도 안 나니까 맨날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다 화장하고 이렇게 화사하게 앉아있지만, 아니 우리 아들들은 그럴 리가 없지. 일반 교인들은, 일반 마당 교인들은요, 얼굴을 화장해서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나가는 거야. 근심 염려가 끊일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온 뭐예요? 날마다 위로받는 설교, 감성 터치해주고, 아니면 활짝 웃게 하는 거, 막 장경 목사님처럼 막, 아니 개인만보다 더 웃겨버려가지고 막, 아이고 오늘 다 은혜 받았네. 그냥 근심이 다 날라갔어. 하든가 아니면 근심을 내놓고 다, 목사님도 힘들어. 목사님한테 힘든 얘기도, 목사님 난 하나도 안 힘들어. 난 날마다 기뻐.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교인들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오늘. 근데 목사님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저런다는데 막 위로가 되네. 막 그래서 함께 막 좀 슬픈 찬양하고 막 감성이 불 꺼놓고 막 찬양 눈물이 주르르면, 오늘 은혜 받았네. 그 은혜 받아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런 육체는, 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수록 우리는 뭐다? 행할수록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아멘. 근데 이 법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한마디로 처벌법이에요. 그냥 완전 재판법이야. 그래서 실행하는 뭐다? 죄 삭은, 이 삭은 뭐다? 사망,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가장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그렇지만 뭐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거야. 지옥이에요, 지옥. 인생을 살 때는 저주가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도 단 한 사람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세상에 세워진 선악을 구별하는 법은 세상에서 정의를 구인하는 것과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완전한 법이 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갈망하게 하려고, 이 약속대로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밑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러면 이 선악과 사람들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지혜와 지식의 이 법의 말씀으로 된 이 율법과 선악과,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느냐? 제발 이것 좀 없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힘든데, 이건 언제 사라지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의 자손이 내게 와야만이 이 율법, 이 선악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내게 와야만이 뭐다? 이 율법이 내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일평생 이렇게 삽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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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다, 슬펐다, 슬슬슬슬슬 했다, 또 어느 날 기뻤다. 긍정의 힘을 믿으라니까 슬펐던 걸 기억 안 할 거야. 기뻤던 일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지옥 간다니까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돼가지고.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본문이에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그리스도 은혜는 반대되는 걸 배웠어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인으로 전락시켰고, 은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 그래서 항상 은혜의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들었죠.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아니야? 노다 이거야. 반대되는 게 아니라 보다, 율법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것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누구든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자, 만일,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자, 이 율법이 살게 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율법이었다면 율법이 안에 뭐가 있다? 의가 율법 안에 있었을 것이다는 얘기야. 그럼 율법 안에는 뭐예요? 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는 거지. 우리 인간 옛사람을 죽여줘야 돼. 근데 우리 옛사람이 죽어줘야 우리 안에 혼들이 살아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지. 내 애적 자아가 안 죽으면 절대로 내 안에 숨겨진 울고 있는 내 혼적 자아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율법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자야 라는 것을 수많은 체험과 경험치를 통해서 인정받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혼에서 울고 있던 그 슬픔에 있던 우울에 있던 그 혼이 그때 비로소 치고 나오는 거야. 나 살고 싶어, 나 돌아갈래,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래, 이 중독된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중 삼중 무서운 인간들, 이렇게 말도 많고 말 옮기기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악한 인간들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자를 배신하고, 부인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하는,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식을 버리는 이런 세상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인정했을 때 여러분 안에 그 창조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혼 네피시 하야는 그 푸시케는 여러분들의 푸시케는 여러분 리빙스처럼 팍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꿀성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난 누가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틀렸냐 맞았냐 이게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잘 사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좀 더 평안하고 정말 내가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뭘까?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들어보니까 만민을 하는 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피로 똑같은 씨 영으로 똑같은 아들의 몸으로 다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오직 생명과 진리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 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혼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전하면 팍 붙잡는 거지. 붙잡는 거지. 그래서 세상과 선악과 이 모든 게 하나님 마귀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던 것이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의 모든 것을 그래서 죄 아래 가둔다. 성경은 뭐냐면 바이블 말하는 게 아니에요.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캐논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율법이 뭐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준다. 죄 아래 가두어줘야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그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이다. 네, 약속을 믿어버린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 이거지. 약속을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피만 달라. 예수 피, 예수 십자가만 달라 이거야.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써먹게. 내가 필요할 때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나는 조상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또 권능도 받았다고 그러지. 예수의 피로 나는 무슨 세상에 물질도 얻을 권능이 있다고 그러지. 전부 다 예수 피로 다 팔아먹는데 다 쎄까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피는 다 저주예요. 저주. 온갖 인류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짊어진 피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한 피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 아멘. 예수의 십자가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있는 피, 살아있는 피,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만이 뭐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지. 왜? 그래야 저와 옛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하나 되어서 완전히 심판받고 버려져고, 그래야 우리는 다시 심판을 안 받지. 여기 이 땅에서 심판받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과 함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끝낸 분들만이 보다 이제 영생의 이 약속과 영생으로 하는 구원이 있는 거지. 이 심판을 안 받으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럼 뭐요? 심판받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다 지옥 가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줄다리기 속에 살게 하여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러죠? 약속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 우리는 남의 말을 옮기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영화의 핵심은 딱 이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내 이름 기억나는데 한 자매가 있는데, 아니 자매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애를 남매가 있는데, 학교 교실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누나의 가슴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근데 누나는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 동생한테 그런 걸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걸 봤어, 그 최민식이가. 그걸 보고 말을 한 거야.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야. 사실로 봤는데 뭐가 잘못이야? 말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뭐요? 남한테 옮기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죄인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누나가 자살을 해요. 동생이 그것 때문에 여기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저놈에게 복수하겠다. 했는데 복수를 하잖아요. 16년 동안 어디에 갇혀가지고 만두만 먹잖아요. 이 집 만두는 쌍화루 거구나. 이 집 만두는 다 알아. 10년 동안 만두만 먹으니까 이 집 만두는 뭐 어디 반전 거야. 만두만 먹고 살았어. 근데 최민식 대로 거기서 막 이제 막 한이 쌓이는 거지.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만두만 먹이냐. 그 안에서 막 싸움 훈련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겁니다. 최민식이 나와가지고 한 여자애를 만나서 술 먹고 성관계를 맺는데 그게 지 딸이었습니다. 그 원수를 갚는 애가 그렇게 연출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남교회 지체들은 우리 지체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났으면 너하고 내가 만났잖아요. 그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30분 이상 만나지 말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좌절을 했습니다. 목회. 난 군산사는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하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못하는 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아들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모든 새남의 지체들입니다. 본인에게 얘기할 용기가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에게 얘기해서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죠? 본인에게 집사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아들로서 이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집사님 왜 그래? 우리 같이 잘합시다. 이건 사랑이야. 근데 잘못한 걸 알았어. 근데 남들에게 가서 정말 남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보다 이건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올드브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만나서 그냥 상대방 얘기만 하고 끝내고 그렇게 살아야 No! 우리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떤 거? 우리 지체 아무개 우리 목원 중에 이분인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졌다. 이분이 이렇게 정말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세계 이 모든 민족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비밀로 갇혀 있는 것을 목사님과 함께 막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결단한 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만나서 할 얘기들이 이런 얘기밖에 더 있냐고! 이거밖에. 근데 이게 없어. 너무너무 적어 이게. 너무너무 적어. 우리 지체들 모여서 은 얘기인데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보세요. 우리 교회 지체 모인 거예요. 이거 예전에 반절밖에 안 모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목사님. 난 정말 들은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누가 더 한 얘기예요. 뭐 한 얘기를 내가 그냥 듣고 온 얘기인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게 아니고 일반 교회는 그런 맛으로 교회 나와 또. 그래 남 얘기하고 흠남 얘기하고 그런 맛으로 그게 재밌어가지고 교회도 붕대. 근데 그리스도 몸된 게 새남교회는 안 돼 그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면 다 잘라버려요. 그런 것을 소통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지제증공군의 말씀이 촉복선 선포된 거예요. 그럼 그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제증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제자훈련이 내가 평생에 안 하려고 했던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분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내가 10일이라고 했나요? 또 신유성에 이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남교회 다시 한번 띄워보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크게 쓰임 받은 본 적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계속 우리가 리빌딩 되고 준비되고 있었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완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 이런 슬픈 과거도 있어요. 기쁜 과거도 참 많지만 슬픈 과거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버리고 또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또 내가 그 말을 또 하는 거야. 저 인간이 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상처받는데 그럼 똑같은 거야.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새남교회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 약속의 복음이 왕성하게 확증되려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사탄의 말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지체들이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는 말들, 이런 말들하고 일단 만났으면 너와 나와요. 너와 내가 만났으면 너와 나와의 대화를 하려고 만나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기 위해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대화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선악을 분별해 사는 삶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출생과 죽음, 복과 저주, 인생의 쓴장과 축배, 기쁨과 슬픔, 성공, 실패, 가난, 부여, 건강, 질병 다 약속 때문에. 전도 7장에 보면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공구를 주신대요. 두 개를. 이 두 개를 줘가지고 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인생만 알게 하려고. 사람 사는 인생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과 뭐예요?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두 개를 겸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묻혀 살다가 형통과 공고 속에 정말 힘들어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되면 아멘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전도서 2장입니다. 자, 이거 읽어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면 계속 번민하잖아요. 왜? 선 때문에. 왜? 악 때문에. 악만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정말 악한 자는 고민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정말 악한 자는 없습니다. 정말 선한 자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번민하는 거예요. 번민. 그래서 여러분, 번민한 자에게 복음 10분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과 사람이 사는 인생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복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으로 준 건데, 하나님이 교회까지 세워놓고 더 복 많이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no!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른 영을 주시려고, 완전히 다른 아들의 영을 주시려고, 완전히 다른 아들 그리스도의 혼 인격을 격을 주시려고, 완전히 다른 가치와 다른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약속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과 약속을 성취하는 아들들이 되어 새로운 삶을 우린 출발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약속을 믿고 살 때에는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아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아들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내가 아들인데도 세상 놈들이 나를 속여, 속아주세요. 속아도 괜찮아. 속인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쳐 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면 세상의 축복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삶을 돌보시며 영생할 부활의 몸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자기가 의인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선이고 의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그 욥 안에 감춰있던 악을 들춰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제 자식 다 잃고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있을 때도 끝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사랑하는 욥아,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 말 한마디에 욥의 안에 있던 그 죄가, 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광란에 이제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새 친구와.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30 한 몇 장부터 하나님 내려와 보세요. 나 만나서 대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내려와봐.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힘들게 해. 이따위 짓거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 주셔서 거의 한
한 8, 9장 정도를 걸쳐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은 딱 얘기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네 코끼리 아냐? 압니다. 코끼리 네가 만들었냐? 아니요, 내가 만들었다. 너 악어 아냐? 알아요. 너 악어 네가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뭐예요? 네가 한 게 없다는 거야. 내가 다 너 그렇게 살게 해준 거지. 그걸 깨닫고 마지막 42장에서 내 죄를 한탄합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먼저 완성됐죠. 선이 있고 악이 형성됐죠. 선과 악이 형성되니까 욥이 된 거예요. 이제 욥이 되니까 뭐예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된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난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맞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쳤는데 약속 때문에 인생의 삶의 굴곡이 많았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들의 내면과 외면과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 등의 많은 어려움으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주셨는가요? 대답하세요. 왜 이런 삶을 주셨어요? 자, 이부터는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과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들이 되고 아들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약속을 불신하고 고집대로 인생을 산다면 선악을 따라 복과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서 영생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 이 약속을 싫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인생, 율법 속에서, 양심 속에서, 선과 악의 이 바운더리 속에 안에서 살다가 복도 받다가 저주도 많이 받다가 눈물도 흘리다가 기쁘다가 웃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쓰레기장, 개인나라고 하는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 버리는 장소.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대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이 네피시 하이라는 게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영원히 사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입혀서 지옥에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겁나죠?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니까 이 약속대로 삽시다. 그 다음에 읽고 마쳐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라 바꾸기, 주인 바꾸기, 자아 바꾸기, 몸 바꾸기를 하라. 새남의 지체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제안한 약속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아들들이 되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표대를 향하여 완주하라. 아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어둠도 있었고 빛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여러분 다 있었는데 그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위대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서 이루어져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김태수 님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좀